다른 사람과 어울릴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못 느끼고 서로 간에 어울려 살 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으로 시작되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울림이 잘 이루어질 때 거기에 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어울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괴로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교회 생활도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도 없습니다. 참 다양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게 배운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방도 다 다릅니다. 직업도 다 다릅니다. 아마 천차만별에 모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믿음도 또 다릅니다. 신앙의 연수는 물론이고 배경 또한 다릅니다. 수년대에 걸쳐서 기독교 집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당대 믿는 사람이 있고요, 또 기독교도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생각과 배경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어울려 생활할 때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울려 생활할 때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울려 살 때 다 다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왔다가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마음이 안쓰럽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목회, 여러분도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동네마다 보면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동네마다 보면 행복한 교회 이름에 행복한 교회가 다 있습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서로 간에 주고받는 말, 언어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가난 성도의 숫자가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 성도가 누군지 아시죠, 그죠? 예수는 믿지만 교회에 안 나간다. 그래, 가난을 꺾으려면 뭐가 됩니까? 안 나갑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개신교인의 23.3%가 교회 출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만은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얽매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는 겁니다. 교회 가면 얽매이잖아요, 그죠? 목자 모임에 참석해야 되고 예배에 참석, 얽매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 그 다음에 교회 가기 싫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2차례에 걸쳐서 사도신경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시리즈로 배우겠습니다. 시리즈로 하나하나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언어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언어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사람 말. 잠언 18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뭐하게 되느니라?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21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말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 즐거워하고 오히려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제가 정했거든요. 이 에베소서 4장은 뭐냐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던 옛사람의 옷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5절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런즉 뭘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되글 진실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처음으로 첫 번째로 갖춰야 할 모습은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둘째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했습니다. 26절에 나왔고요. 그리고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된다 했습니다. 28절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의 네 번째 모습이 바로 언어입니다. 자, 29절 다시 한번 봅니다. 29절 제가 읽어봅니다. 네 번째로 이 언어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된 성도의 언어 생활을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봅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했어요. 그냥 입을 닫으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은. 자, 그럼 여러분, 더러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더러운 말의 뜻을 보니까 섞기하다, 무가치하다 뜻입니다. 섞기하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무가치한 말, 험담,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엄담 배설 같은 더러운 말 안 해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더러운 말 하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양편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한편 강도는 입을 잘 놀려서 예수님께 입을 잘못 놀려서 예수님께 거칠고 더러운 말을 하다가 죽어 지옥에 갔고, 그 다음에 다른 한편의 강도는 믿음을 가지고 입을 잘 놀려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한 강도는 천국 가고 무엇 때문에 한 강도는 지옥 갔습니까? 이 말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 속에 있는 이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요즘 이 아이들의 언어가 매우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보면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일상적으로 말하는 걸 들어보면 욕 아니면 말이 안 됩니다. 욕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칠어지고, 그 다음에 조롱하는 말, 과격한 말을 막 내뱉고 있습니다. 4명의 고등학생을 이렇게 연구 결과했습니다. 4시간 동안 말해보라. 살짝 몰래 4명의 고등학생을 어느 장소에 넣어놓고 4시간 동안 대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화 속에서 욕실이 4시간 동안 194번 했습니다. 그냥 튀어나오는 겁니다. 1시간에 48번 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75초마다 한 번꼴로 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말랑 들어보십시오. 술 먹하는 사람들 못 듣습니다. 얼마나 겁나는지 막 입에 뭐 엄청나게 보니까 욕이 막 발락 나오는 겁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가 변화될까요? 언어 생활입니다. 예수님 믿고도 몇십 년 믿고도 언어가 옛날 그대로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물과 성으로 거듭났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고 삶이 변했는지를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말은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 보이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하는 말을 지켜보면 됩니다. 하는 말을.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공개해 줍니다. 말은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려주면 다 나타납니다.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을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산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맞추고죠, 악한 사람은 그 산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음이 악하면 악한 것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악한 말, 두려운 말, 음담 배설 같은 걸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기분대로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막 티 놉니다. 악한 말, 두려운 말에 자기도 모르게 티 놉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스리고 제어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야고보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동물들 사람이 다 길들입니다. 코보다 여러분 길들인 거 맞습니까? 여기에 항아리에 베르르르 하면 막 아마 소리가 막 이래 합니다. 다 길들입니다. 사진 1번 한번 볼까요? 곰 길들입니다. 이 자전거 잘 탑니다. 이 자전거 못 타는 사람 있죠? 곰 자전거 잘 tab니다. 세발 자전거, 세발 자전거 두발 자전거니. 예. 이번 사진 보십시오. 물건 한번 서는 거 보십시오. 물건 한번 서 타면 예 하고 섭니다. 이게 동물학대이기 때문에 요사이 좀 많이 없어졌거든요. 이거 말고도 물개, 원숭이, 훈련이 안 되는 동물이 없습니다. 사람 말 잘 듣습니다. 물건 한번 서면 예, 자전거 타 예 답니다. 불고리수로 통과하면 탁 통과합니다. 이걸 보면 탄성이 절로 놉니다. 그런데 세치도 안 되는 혀는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길들이지 않습니다. 길들여지지 않는 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야고보서 3장 8절 한번 볼까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와, 이게 야고보가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마치 독사의 입에서 나오는 독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능력은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입술을 깨물어 보십시오. 혀를 깨물어 보십시오.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할 말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이 건질건질합니다. 하지 말하면 더 생각이 납니다. 결국에는 말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년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죽겠다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돼 죽겠다. 저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저도 한 번씩 튀겨 나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태어난 말이 죽겠답니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미워 죽겠다, 좋아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아빠 때문에 죽겠다, 남편 때문에 죽겠다, 아내 다 이게 다 죽겠다. 말 끝머리 보면 죽겠다 하니까 편한 날이 없는 겁니다. 역사를 볼까요? 중국이 쳐들어오고 죽겠다 하니까 그래 너가 죽어봐라. 중국이 쳐들어오고 일본이 쳐들어오고 북한이 쳐들어오고 자유를 빼앗기고 말처럼 되는 겁니다. 죽겠다 하는 죽어봐라. 이게 말을 지어하기가 이렇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 입을 땅속에다 묻으면 좋을까요? 땅속에다 묻은 무덤이 있습니다. 실제로 말무덤 사진 들어봤습니까? 사진 보이시면 말무덤 사진. 야, 이게 엄청나게 큰 거죠. 경북 예천에 가면 예천군에 말무덤 앞에 말무덤 있습니다. 말무덤. 실 조형물입니다. 하늘을 배경 입술을 손가락 가리키면 쉿 하는 조형물입니다. 크게 만들었습니다. 쉿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 사진요. 이 조형물이 있죠, 그죠? 저 뒤쪽에 저기가 무덤이 있죠. 말무덤입니다. 3번 사진요. 저기 말무덤 사진입니다. 여기 가보면 저는 못 가봤는데 이 도로가에 내려서 차에 내려서 올라갈 때 이게 돌로 유명한 말 다 해놨습니다. 수십 개 돌이 말 몇 번 말을 주워 담을 수 없다 하는 말 다 있습니다.
자, 말무덤은 400년, 500년 전에 만들어진 걸 추정되는데 이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게 전설이거든요. 한 마을에 김영긴 씨, 밀양박 씨, 김혜김 씨, 경주철 씨 이런 많은 성지들이 모여 살았는데 문중끼리 싸움이 그칠 날이 없는 겁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씨앗이 돼서 일이 싸우고 소문나고 막 이렇게 동네가 온통 싸움하는 겁니다. 어느 날입니다. 한 나그네 이곳을 지나가다가 마을의 산을 봅니다. 산 지형을 보고 한마디 던집니다. 좌총룡은 곱게 뻗어 겨의 아래턱 모습이고 우백호는 구부려서 위턱의 행세라. 개가 짖어더니 말이 항상 시끄럽겠구나. 나그네는 그런 말합니다. 전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그네가 말한 개 주둥의 송곳니 위치인 논 한가운데 바위 3개를 세웠고요, 앞니 위치에는 개가 짖지 못하도록 제갈바위 2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두 가정마다 사발 하나씩 전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싸움이 발달해도 말썽 많은 말을 뱉으랍니다. 사발에 요걸 다 해라, 뱉으라. 그 사발에 뱉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딱 이렇게 봉해서 큰 구덩이를 파서 사발을 다 묻는 겁니다. 이때부터 마을에서 싸움이 사라지고 두터운 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말무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말무덤이 필요합니다. 묻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들고 삶이 발달해야 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사소한 말 때문입니다. 말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구덩이를 파서 입술을 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묻을 수 있으면 묻으면 됩니다. 아무리 깊게 구덩이를 파서 입술을 묻는데도 묻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입술과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런데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딱 한 가지. 무엇일까요? 인간의 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길들일 수 있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길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시편 39편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뭐를 먹이려 하였도다? 재갈을. 여러분, 재갈 압니까? 뭐 바닷가에 있는 자갈을 말한 게 아니죠, 그죠? 재갈은 말이나 나귀 등을 부를 때 총동이나 철로 만들어졌거든요. 이 막대입니다. 그 막대를 말하는데 벌쩍벌쩍 뛰는 말에가 요 한 개 물리면 꼼짝달싹 안 하고 주인 말을 딱 따릅니다. 그것처럼 내 입이 더러운 말을 하지 않도록 성령의 재갈을 물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41편 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소서. 이거 우리도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하나님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그의 성도들에게 낙심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이 복음송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자, 오늘 이 하루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 하심으로 힘입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라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믿기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온종을 베풀게 하소서. 행복을 빌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이 가사처럼 하면 됩니다. 이 가사처럼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입을 내 스스로 잘 못하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입이 언년중에 도른 말을 하지 않도록 성령의 재갈을 물리시길 바랍니다. 무가치한 말, 험담, 도른 말을 음담 뱃설 같은 도른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성도는 어떤 언어상을 해야 될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덕을 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말로 은혜를 끼치게 해야 합니다. 자, 29절부터입니다. 29절입니다. 오직 중간부터 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여기에 선한 말을 하라 했습니다. 선한 말. 선한 말이 뭘까요, 여러분? 선한 말.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선한 이 성경에는 이 말의 정확한 뜻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헬라 원어에는 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덕을 빼고 읽어야 선한 말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덕을 빼고 읽어볼게요. 중간부터. 오직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자, 세운다는 겁니다. 무엇을 세워야 되는지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문맥을 보면 무엇을 세워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세운다의 헬라어는 오이코도데입니다. 오이코도데. 여러분 따라해 볼래요? 오이코도데. 시작. 세운다의 뜻이 헬라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서를 쭉 보니까 이 오이코도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살펴보니까 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세우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 세운다, 교회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확인해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을 보십시오. 이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우려 하시면 이 세우려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도됩니다. 자, 16절을 봅니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뭐 하느니라? 세우느니라. 교회를 세웁니다. 이 세우느니라 단어도 오이코도됩니다. 그러니까 헬라 오이코도되는 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요, 29절 중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오늘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말이 선한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개인에게 은혜가 되는 말이 선한 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여러분 위로의 말을 하면 선한 말이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권면의 말을 하면 선한 말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은혜 신경 쓰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그룹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하고 권면하면 이게 선한 말이 된다는 겁니다. 전에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우리 교회 그대로 적용하면 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 석씨가 어느 집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 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밥을 태웠습니다. 밥을 태우고 이렇게 막 이제 난리 났겠죠, 여러분. 시집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이 광기를 본 남편이 다가와서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아내는 밥을 태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남편은 바빠서 물을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해서 물이 부족해서 답이 탔다 하며 자기 잘못이라며 아내를 위로합니다. 아니,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이 울음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감동에 대해서 더 크게 옵니다. 부엌 앞을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이유를 묻습니다. 이차 저차 여차 저차 해서 이야기합니다. 사정을 듣는 시아버지는 내가 늙어 시력이 안 좋아서 장작을 잘게 펴지 못하기 때문에 화력의 눈을 심해서 답이 탔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과 며느리를 위로한 겁니다. 그때 이 작은 소동을 들은 시어머니가 나와서 이야기 또 합니다. 내가 늙어서 밤 냄새도 못 맡아서 밤 내려놓을 때를 알려주지 못했으니까 자기 잘못이라며 며느리를 감싸주는 겁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바로 이 한자성어를 썼습니다. 자, 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 한자성어가 가화만사성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집에 가면 지금도 달려있을 액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화,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성,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모두가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며느리는 자기 잘못을 반성합니다. 자기 잘못을. 그런데 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다. 자기가 잘못했다. 잘못을 자기가 뒤집어 쓰면서까지 남을 위하려고 한 것을 봅니다. 저는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 행복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일하다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저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완전히 못합니다. 그때 책임을 묻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 목사님이 저렇게 실수하구나 이렇게 격려를 해주면 얼마나 힘이 생길까요? 우리 장로님이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격려해 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학생들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막 천반지축으로 실수하면 와 우리가 관심이 부족해 우리 청년이 저렇구나 우리 청년이 저렇게 힘이 없구나 학생이 힘이 없구나 라고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교회 구성원들이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할 때 분명히 행복한 교회 생활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행복한 교회 생활은 크지 않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정을 많이 해주면 됩니다. 인정을. 여러분 토마스 호빙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토마스 호빙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사진이 됐습니다. 토마스 호빙은 미국의 박물관 경영자이고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청년 때입니다. 호빙이 1950년대 초반 미국 프리스턴 대학을 다녔는데 낙제를 합니다. 퇴학을 해야 됩니다. 퇴학을 당해야 됩니다. 그 퇴학을 면하려고 전혀 취미에 안 맞는 조각 수업을 듣기로 했습니다. 미술의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퇴학을 면하려고 조각 수업을 막 이렇게 듣기로 했습니다. 국려지책으로. 첫 시간입니다. 조각 수업의 미술 시간에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낯설은 물건 한 개를 큰 게 들고 와서 이 물건이 어떤 예술적 가치가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미술과 학생들은 막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럴답니다. 멋집니다. 항아리 같습니다. 뭘 새 같습니다. 막 멋지 너무 조화를 없습니다. 하고 대답을 다 합니다. 그리고 호빙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대답하는 겁니다. 너무 매끈해서 예술품이라기보다는 꼭 기계 같습니다. 어떤 용도가 있어 보입니다. 딱 두 마디. 아니 다른 사람 미술과 학생들은 뭐 고상한 언어 쓰면서 뭐 같으면 딱 하는데 그 분위기를 깨트는 완전 깨트려봐요. 너무 매끈해서 꼭 기계 같습니다. 한마디 던집니다. 아니 그때 교수가 칭찬하는 겁니다. 자네는 사물을 꿰뚫어 보는 눈이 있네. 꾸밈없이 말하는 자세도 좋고 막 칭찬하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 교수가 보여준 그 기계는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미술과 학생들은 기계를 예술품으로 표현하려고 막 얼토당토하는 막 미사 얼굴을 쓰는데 그 호빙은 있는 그대로 처음에 막 있는 그대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가 엄청나게 칭찬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에 유명한
예술 감정사로 성공하면 이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바로 이 일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교육 심리학에서는 호빙처럼 늦게나마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경우를 호빙 효과라 부릅니다. 이 단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호빙 효과. 그러니까 이 능력이 없는데 인정하고 막 이러면 굉장히 능력을 발휘한다. 이걸 호빙 효과라 부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인정해주는 한마디가 그 사람 인생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런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한마디 인정과 격려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격려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4:6절을 보십시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어떻게 이를 묻지 말랍니까?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게라. 우리가 사용할 말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소금으로 맛을 낸가, 소금을 치라는 겁니다. 말을 소금으로 양념을 치듯이 맛깔스럽게 하라. 그냥 막 툭 던지지 말고요. 있는 그대로. 뚱뚱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너무 안정적이어서 좋습니다. 맛깔스럽습니다. 말하기 나름입니다. 말하는 것을 이거 보면 선을 이루고 덕을 써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 아파트 이름은 이야기 안 할게요. 유튜브 나가니까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절 꼭대기에 사람 이래 보면 교회 다닙니다. 교회 이름도 안 할게요. 교회 딱 만나면 거짓말하고 계속 한마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흰머리가 왜 이래 많습니까? 그것도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이 왜 이래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까? 처음에는 걱정해 주는 줄로 하고 예예 막 이래 했거든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목사님 흰머리가 와요. 흰머리 제가 봐도 별로 없는데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흰머리 제가 봐도 얼굴도 보면 안양이었거든요. 얼굴 보면 만날 때 그런 말 하는 겁니다. 또 한 분이 13층 또 한 번 또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입니다. 그분도 보면 목사님 왜 이래 얼굴이 왜 이렇게 모양 없습니까? 옛날에 뭐 할 때는 막 얼굴이 윤기가 나고 다리 있던데 왜 이렇게 살이 빠져 왜 이렇게 얼굴이 모양 없습니까? 합니다. 지금 그분도 보면 제가 도망갑니다. 더 멀리 보이면 엘리베이터 타러 가면 이불 한 바퀴 돌고 갑니다.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상계 권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몇 분 왔거든요. 사상계 권사님이 제가 개인 친하는데 그분이 하루는 저녁에 현해 반점에서 만납니다. 현해 반점 앞에서 만나서 그 앞에서 앉는 데 있는 거기서 이야기를 한 5분 정도 했습니다. 그럼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 해본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참 젊게 보이는데 새치 옆에 있는 그 새치만 염색하면 더 젊고 멋지게 보입니다. 우와, 그래서 제가 염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 희한하죠, 그죠? 한 분은 말하는데 목사는 왜 이렇게 흰물이 많습니까? 뭐 스트레스 받습니까? 하고 한 분은 보니까 저를 붕 떼어준 목사님 젊습니다. 참 젊어요. 그런데 옆에 좀 새친한 걸 염색하면 더 멋지게 보입니다. 그 말에 제가 넘어가서 염색을 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에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이래 말하는 게 하고 하고 다르고 아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인사말은 내가 툭 던지는 게 잘, 인사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듣고 싶은 말 해야 합니다. 아까 뭐 저 뚱뚱한 물 안정적이어서 좋습니다. 말 멋지게 하면 맛깔스럽게 막 소금을 치는 겁니다. 근데 또 얼토당토 아니하게 말하면 역효가 납니다.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소금으로 양념을 치듯이 맛깔스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맛깔스럽게. 부부간에도 소금으로 양념을 치듯이 맛깔스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자기 부인이 해주는 음식에 무조건 맛이 없다고 투정 부리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좋았는데 옆집에 사는 친구 부인의 음식 솜씨를 일품이나 지켜주는 주책 없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주책 없죠, 그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볼 때마다 너무 속이 상합니다. 비교하면 속 상합니다. 아내는 어느 날 친구 부인에게 살짝 부탁해서 찌개 한 냄비를 좀 끓여달라 했습니다. 남편 모르게. 그래서 살짝 끓여와서 저녁 밥상에 올려놨습니다. 찌개를 맛본 남편이 역시 투정을 부립니다. 왜 이렇게 맛이 없냐고, 왜 이렇게 짜냐고, 왜 이렇게 색깔이 왜 이러냐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옆집 친구 부인한테 요리 솜씨를 좀 배워온다라고 말합니다. 화가 난 부인이 말합니다. 이 찌개는 당신이 그렇게도 주께서 옆집 친구 부인이 끓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머쓱해진 남편이 말합니다. 친구 부인의 솜씨가 변했나 보군. 이게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일 안 좋게 다른 사람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해 보여도 내 남편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저 옆집 남편 돈돌 잘 벌, 진짜 주체가 없습니다. 음식 맛이 안 좋아도 내 아내가 제일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공부를 좀 못해도 내 자식 새끼가 최고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여러분 말해야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가장 좋은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가장 좋은, 아니 다른 교회 장로는 뭐하고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는 가장 좋습니다. 다른 교회 권사는 뭐 아닙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진 집사님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가장 좋습니다. 옆에 분들이 가장 좋습니다. 양념을 치듯이 맛깔치하면 됩니다. 옆에 분과 이런 인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집사님이 가장 좋습니다. 시작. 또 장로님 보고 권사님 보고 집사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꿔가 해요. 바꿔가. 이렇게 맛깔스럽게 하면 좋습니다. 맛깔스럽게.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생활을 할 수 있는가 시리즈를 이제 오늘부터 테이프를 끌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언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언어가 참 중요합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루에 시작할 때 더러운 말을 하지 않도록 내 입에 바스콘을 씌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말 해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말로 은혜를 끼칩니다. 말로 맛깔스럽게 말하면 됩니다.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좋은 말,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함으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은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가리.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언어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기도 제목은 붙들고 우리에게 결단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는 언어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도는 말에 입 밖에도 내지 말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내 혀에 성령의 재갈을 물려 주옵소서. 덕을 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선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통해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외치고 우리가 결단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아버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아버지 우리가 은혜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 언어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에 아버지 파수꾼을 세워줘서 우리의 입술을 문을 지켜줘서 우리가 도는 말 아버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줘서 우리의 혀에 성령의 재갈을 아버지 물려줘서 덕을 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형제자매를 믿음으로 쓰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축복에 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아버지 힘을 주는 말을 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제어하기가 힘이 들고 우리의 스스로가 우리가 다스리기 힘이 되오니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사람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은혜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자매를 아버지 믿음으로 세우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입술을 아버지 주여 우리 입술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성령으로 아버지 서로 가여 주셔서 오늘을 통하여 우리가 행복한 교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말을 할 때도 아버지 주여 아버지 소금의 말씀과 같이 오늘 아버지 골로새 말씀과 같이 그런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 아버지 주여 낙심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소금을 마실 것과 같이 아버지 축복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격려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세워주는 하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혀에
믿음으로서는 아버지 그를 아버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주여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씌워 주면서 내 입술에 물을 짓고 주면서 사랑만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늘 아버지 서로 간에 축복의 말을 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시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리즈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은혜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른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여, 그 대신에 참으로 서로가 덕을 쏘는 말, 선한 말을 하려고 하셨는데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아버지 형제자매의 믿음으로 세우고 아버지 소금에 맛을 내는 것 같이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함으로 언어를 통해서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